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는데요. 제가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우리 그 피택을 우리 하나님께 세우실 귀한 일꾼들을 세운 이후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수요 예배와 수요 예배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2시간씩 우리 임직자 교육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공식적인 임직자 교육은 지난주에 다 마쳤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또 한 분 한 분 발을 함께 씻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은 다 끝났지만 임직치까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항상 수요일마다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 강해를 쭉 한 장씩 한 장씩 해오고 있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신 또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자들의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 가는 것들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나 끝날 거예요. 왜요? 그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 사실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가 가야 돼요.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여러분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 하루 모든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도 닮아가는 거예요. 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뭐가 되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길 참 행복하고 참 좋은 일들로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 그 걸음은요 걸어가 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 길을 가본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과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실 때 어떻게 불러 세우셨냐면 일 맡기시려고 일 시키려고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이라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게 하셨다, 이 말씀들이 이런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뭐하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함께 해야, 함께 살아야. 이번에 제가 그 우리 피택자 교육을 마치신 분들에게 수료 소감문을 제가 다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7시 마감인데 7시 6시 58분 59분 막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오는 발걸음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 드려야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시는구나. 드리면서 제가 이게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한 분이 있었던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피택자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가까워지고 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곳.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뭘 보고 계시는가, 그 방향과 그 시선과 내가 맞춰져야 주님이 보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아,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요
한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비전은 없어요, 여러분. 내 비전은 없고 우리 교회 비전은 없어요. 아, 그럼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고 계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비전은 우리가 세우고 목적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비전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어디서 계신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보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보면요, 똑같은 걸 봐도 달리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눈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장님들을 다 모셔와가지고요, 코끼리 앞에 다 세워놓고, 자,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어떤 분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더이다. 뭐 만지신 거예요? 다리 만지신 거예요. 코끼리는 넓은 벽과 같더이다. 배 만지신 거예요. 코끼리는 물컹물컹 호수와 같더이다. 코 만지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그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행하심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비전이 아니고 교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늘 거해야 돼, 나가야 돼요. 또 주님이 보시는 곳과 내가 보는 곳과 시선이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고요, 주님이 보고 계신 곳에 우리의 삶에 가장 풍성하고 귀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자식들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이것이 더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장하고 자라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에는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어디가 높아요? 하늘이 높아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멘. 내가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앞에서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 엎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믿음이 부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움켜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보면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사랑으로 용서할 수도 있게 돼요. 왜요? 내가 그 자리에 서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이해가 돼요.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세요? 주님이 갚으시고 채우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누구에게 나오게 하시냐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단순히 헌신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키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언가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을 위한 일들,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보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는 형제들을 건져보려고 얼마나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들끓어 올랐겠냐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발음이 좀 꼬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겨울이 되면 히터 바람이 나오면 좀 더 혀가 많이 꼬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마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쩌면 그도
그 돌을 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더 이상 돌 들 힘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모세의 그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시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시고 다루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세요. 얼마나 준비가 됐었냐면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내가 내 힘을 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일이 막히고 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참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고 참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기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붙들어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나갈 때 그거 짊어지고 나가잖아요. 그런 분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다들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다 놓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 시간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짧게 얼마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다른 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공간과 중심들을 여러분 조금씩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임직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신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시간이 머지않아 지나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언제든지 이렇게 좀 그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다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그 이전에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더욱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마틴 루터도 똑같아요. 평상시에 2시간 기도했는데 더 바빠지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나는 더 바쁘기 때문에 오늘 3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임직자들,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요 일은 많이 이루어지고 일은 많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특별하게 할 것 없어도 잠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그 골방의 시간들이 참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버리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고. 왜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자기 생각과 마음이 쑥 들어왔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면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탐심이 있었잖아요. 자기 욕심이 있었잖아요.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리라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눈이 보기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많은 업적과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사울 왕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훈련시키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칭송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항상 잊지 않고 어디에 나가는 자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어요. 사소한 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자질들이고 태도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와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 혹시 있는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이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서가고 있는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 그거라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순종의 자세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거 먼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때때로 기도하면서도요, 겁나서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다른 거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못 드리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참 생각보다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물론 이거는 내가 뭐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이셨으면 이삭 바칠 수 있으셨겠어요? 없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직접 몸소 느끼도록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잖아요. 참 눈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런 의미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얼마나 참 힘든데,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아이고 참 힘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아이를 주셔가지고 더 유별해요. 하루 24시간 이렇게 도저히 바닥에 누워있는 걸 잠잘 때 빼놓고는 용납하지 않는 아이. 잠들어가지고 또 20분도 안 돼가지고 내려만 놓으면 그냥 벌떡벌떡 깨가지고 엄마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엄마를 내놔라 부르짖는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참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정신없고 힘이 들면서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쁨의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냐?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일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오는 법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뭐 하시는 하나님? 가장 신실하고의 최선의 길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해 왔던 거예요.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아들 이삭이 뭐라고? 아버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양 준비해 놓으신 거 몰랐어요. 그는 뭘요? 지금 그 순간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순종하길 원해서 그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약속해 두시고 일해 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들이, 연습해가고 훈련하는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어떤 신비적인 차원, 이런 차원으로 듣기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획하고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못 듣고 순종 못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음성 플러스 자기의 소리가 거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가요? 야, 아깝다. 야, 저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도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걸 다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성격상 못 버리는 성격인데요,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걸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걸 훈련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대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루세요. 그래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부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으세요? 주님, 왜 이 일들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주님, 내게 왜 이런 일들과 상황들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왜,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생각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누리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여러분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저도 그런 믿음이 작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머릿돌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듣고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거거든요.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이 그 역사하심들을 이루어주세요. 주님, 기도 잘 안 나오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이루세요. 주님, 그걸 성취해 주세요. 그러면요, 내 뜻과 다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신실하심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들, 그 음성들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들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걸,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충성.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격려구호가 충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 뭐 군대에서 말하는 무조건 상명하복 맞죠? 상명하복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차원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뭐 절대 복종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들보다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보다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이해 와닿기가 쉬워요. 뭐라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냐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만, 히브리어로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만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이 아만이란 단어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 아만이란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충성이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 아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의미는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신실하다, 또 거기에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일에, 그 말에 내가 신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행할게요. 또 동의합니다. 따라갈게요. 이런 의미가 그 아멘 안에 아멘이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만. 그 무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물론 절대적인 충성, 무조건적인 자세 이전에 먼저 신실한 태도와 자세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여러분 누구에게 신실할 것인가, 변함없이 여전할 것인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마다 정말 변치 않는, 또 믿을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충성, 아멘. 다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내가 주님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동의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나도 그 주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요? 저 딱 보면 여러분 신실해 보이세요? 안 해 보이세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참 이 신실하면 어렸을 때부터 거리가 너무너무 먼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오지랖스럽고 또 얼마나 그냥 조석변기하는지, 변덕은 또 얼마나 쭉 끓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제일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 마음 쉽고 변해서 다른 사람 더 좋아지고 마음 변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한편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 신실함과 사랑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시고 온전해지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더 커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음성처럼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야, 너는 맨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맨날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던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왔다 갔다 신실하지 못하는데요, 주님은 신실하게 늘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져도 다시 돌아가면 돼요. 자빠져도 다시 그곳으로 가면 돼요. 여전히 신실치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요, 참 제 안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신실하려고 노력할 때는, 제가 열심히 변치 않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맨날 좌절해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으시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늘 수천 년 전, 아니 태초 이전부터 그 자리에 계셨고 여전히 지금도 거기 계시는, 그래서 주님은 산처럼, 변함없는 산처럼, 저 든든한 반석처럼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떠오른 태양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도 그 신실한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신실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다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주님께서 충성이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서문학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7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환난과 어려움도 있을 거야. 환난과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오히려 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 최 권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드렸거든요. 안수하며 기도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권사님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발성 골수증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혈액암이거든요. 혈액암이에요. 증상이 심해지면 사실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도 질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이 환난을 통해 주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무슨 고백이 나오냐? 감사해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너희는 11절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충성함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요, 그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5개를 들고 나갔지만 그는 뭘 가지고 나갔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승리하신 전쟁의 승리자이신 그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 가운데 많은 영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 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관계 어려움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걱정들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도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자들의 중요한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천 앞부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라고요? 부요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사실 보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요한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서머나는 예전부터 굉장히 그 로마 황제에 충성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신상들도 굉장히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특별히 그 은택을, 도움을, 굉장히 유익을, 이권을 많이 취했던 도시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이권들이 돌아가지만 반대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는데 반대로 그들에게는 큰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궁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부족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뭐한 자야?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렵지 모르지만 너희는 하늘의 보화와 영광과 기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받을 그 상급과 유업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금 부어 보셨죠? 적금 부으시다 보면 뭘 기대해요? 만기에 찾을 때를 기대하잖아요. 그때 보면 막 아끼고 어렵게 이렇게 모았는데 나중에 받을 때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개 있잖아요. 개돈. 개돈을 부어요. 언제요? 개 타는 날. 돌아오는 날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막 붓기만 붓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받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개와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적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상급을, 기업을 풍성하게 쌓은 이들은 여러분 영광 가운데 엄청난 풍성한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날이 약속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보화로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왜 부유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여전히 부족해도 또 때때로 내가 여러 가지 모자람들이나 궁핍함들에 처해도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궁핍하지 않아요. 부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요, 차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 아반떼를 타다가 소나타를 타고, 소나타를 타고 그랜저를 타고, 그랜저를 타다가 제네시스를 타면요, 제네시스를 타다가 아반떼 타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왜 그래요? 점점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차 타다가 좀 못한 차 타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부해져 보면, 부자로 살다 보면 가난에 내려가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청지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제가 이번에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임직자들 각서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도장 꽝 찍고 날인 딱 찍어가지고 주님의 것임을 한번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집 안방에다 딱 붙여놓으시라고. 왜 그래요? 우린 청지기예요. 청지기면 소유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소유는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 수중에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명의로 된 내 집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대단한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 권력, 그거 여러분 권불 10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인생이 맞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의 귀한 믿음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들을, 주님의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주 그런 얘기 쓰잖아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믿음의 뭐한 자라고요? 부요한 자라고요. 잊어버리실까 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부요한 자로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사람보다 더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나가세요. 왜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고 또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피택자들 임직자들 이렇게 단체 이렇게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 반장님이 반 이름을 적으셨는데 뭐라고 적으셨냐면 대장간이라고 적으셨어요. 머릿돌교회 대장간. 그래서 무슨 의미냐 여쭤봤더니 이런 의미시래요. 대장간에서 이렇게 대장장이가 이렇게 쇠를 연단해가지고 좋은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저는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아찔했어요. 왠지 아세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룸을 당하는지를 저는 목회자로서 조금은 알거든요. 여러분 그 쇠를 여러분 다룰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요. 아이고 죽겠네. 쇠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또 뜨거운 데다 넣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막 들이다 해머러 두들겨 패요. 아이고 죽겠네.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또 찬물에다가 쭉 담궈요. 야, 여러분 그게 대장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다 박살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가루내셔서 빚어가실 때까지 빚어가시는 게 여러분 주님의 다루심이거든요. 여러분 그 때때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물론 영광의 정말로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험 때문에 왜요? 주님이 나를 다루고 가세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연단하시고 깨뜨리시고 온전하게 붙드셔서 어떤 모습으로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빚어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충성된 자는 주님을 더 잘 따라갑니다. 늘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임직을 앞둔 믿음의 시점에 또 뿐만 아니라 임직 받으신 분들도 똑같이 이 말씀대로 똑같이 해당이 돼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돼요. 여러분 보통 교육 한번 받고 나면요 보수 교육을 계속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저도 지금 다음 달에 또 소방 안전 교육을 또 해야 돼요. 했더니 벌써 2년 됐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가요. 내 계획이 앞서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된 충성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교회 사자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로 끝까지 충성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십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 자신 다짐하시고 또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323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